고린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규범적 지혜의 한계를 언급하며 규범을 따른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합니다. 11절을 보면 뛰어난 자질과 능력과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거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자가 되거나 패배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토끼와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토끼가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행 중인 월드컵을 보십시오. 피파 랭킹이 낮은 나라가 높은 나라를 이깁니다. 우리나라 피파 랭킹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나와의 경기에서는 패했지만 피파 랭킹이 19개 되는 높은 포르투갈을 이겼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의 능력이나 재능이 성공과 성취를 만든다고 말하지만 절대적인 원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성공하거나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공을 좌우할까요? 전도자는 시기와 기회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일에도 실제로는 때,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와 기회에 대해서 인간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이 갑작스럽고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시기와 기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물론이거니와 내일, 아니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새와 물고기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인간도 원치 않는 때에 재앙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예기치 않은 때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과 재앙을 두려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사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전도자는 해아에서 본 매우 감명적인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사람이 조금밖에 살지 않는 성이 있었는데 아주 큰 왕이 대적해와서 그 성을 둘러싸고 공격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성에서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그 지혜로 성을 구해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성을 큰 왕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온갖 칭송을 받기 충분하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공로가 있었지만 성읍 사람들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를 기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업적은 묻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 이유를 그 사람의 가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당시 물질 숭배 사상이 얼마나 크게 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사람의 가치를 모두 경제적인 가치, 즉 돈의 가치로 측정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지혜롭지 않아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혜롭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혜와 업적이 가난이라는 현실 앞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무능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존경을 받는 반면 공로를 쌓은 지혜로운 자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전도자는 당시의 지혜와 현실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에도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혜와 현실이 충돌하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전도자는 16절에서 지혜가 힘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지혜가 시기와 기회에 의해 빛을 발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혜가 힘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단순한 물리적인 힘뿐 아니라 인간이 가진 모든 권세와 능력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어리석은 통치자의 외침과 호령보다 지혜로운 자의 조용한 말이 더 나으니 귀를 기울일 것을 명령합니다. 전도자는 해아래 유한한 삶을 사는 존재인 우리에게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의 말이나 큰 영향을 끼친 자의 말이 아닌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권면합니다. 18절에서는 지혜의 힘을 다시 한번 역설하며 오랫동안 이뤄놓은 지혜의 성취가 죄인이요 악인인 단 한 사람 위에 무위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를 역설해 보면 한 사람에 의해 교회가 급성장하기도 하고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한 사람 위에 역사가 후퇴하기도 하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전도자는 지혜가 낮다고 하며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에 기울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 지혜의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자의 말과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참 지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의해 시작된 복음은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와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닌 시간과 기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혜신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참 지혜를 소유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능력이나 재능도 결코 성공과 성취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절당하고 잊혀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호령보다 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참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